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참 많은 다양한 질문을 받는데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부목사님들께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목사님이니까 그분들께 꼭 물어봐 주시고 더 이상 저에게는 묻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신방 때마다 그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이 남녀 공학을 가야 될까요? 남학교를 가야 될까요? 여학교를 가야 될까요? 또 어떤 대학생은 목사님 제가 학교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재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목사님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한 명 골라주십시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고 월급도 작은데 목사님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 질문도 부목사님들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학교를 옮겼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원망할까요? 부목사님 원망하시라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래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누구를? 부목사님들 원망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거 그만두고 제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런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그 모호한 상황들이 정말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달을 시작하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 중에 오늘 믿음의 증인, 그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이었던 내가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였던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모호한 상황에 직면했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아갔다.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는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람은 모호한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주소를 줄 테니까 찾아가라고 합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까? 보여줄 땅. 몇 번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요만큼 보여줄게. 내가 내일 너에게 또 요만큼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만큼 따라와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말씀해 주신 대로 몇 킬로를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동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내일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주소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가 걸어갔다라고,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과 인생의 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호한 거 싫어해요. 우리는 불확실한 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험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호한 상황 속에 주저앉지 말고 모험을 떠나라. 안정감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 지금 익숙한 것과 결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태중에 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태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 10달이 지나도 20달이 지나도 이 애를 계속 태중에 품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10달 지나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출산하는 게 좋습니까? 출산하는 게 훨씬 더 아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이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치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죠. 내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때로는 그 익숙함과 결별해서 전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을 넘어서서 선교지에도 가보고, 또 내가 말씀 훈련이 있다면 그 훈련 프로그램에 또한 동참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삶의 매너리즘이 좀 찾아오고 매일 일상이 똑같네 그러시는 분들은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네팔 카트만두 이종덕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필리핀 김신근 선교사님께 보내드릴게요. 또 요즘에 저한테 계속 연락 오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브라질의 정기중 선교사님. 목사님, 성산교회가 이 브라질에 한번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성경 학교도 좀 해주시고,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은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국말 얼마나 잘합니까? 와서 뭐 일주일짜리 한국 학교 개설하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브라질까지 가는데 한 얼마나 걸립니까? 예, 비행기로 2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동안 LA까지 날아가서 LA 그 공항에서 6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막 그 산파울로인가요? 리오데자네이로인가요? 글로 또 12시간 가면,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 안 가시겠네요. 요즘에 자율주행이 나와서요, 복합다음 터미널에서 브라질 버스 타면요 한숨 자면 가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좀 무미건조하다, 나 심심하다, 재미가 없다,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어디든 여러분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상을 넘어서서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선교지 가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교사님 대신 전도하고, 선교사님 대신 여러분들 설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선교사님 대신 다른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는데 나았더라, 그런 일들이 막 펑펑펑 솟아나는 곳이, 생겨나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장소의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있는 그 하란이라는 땅은 우상 숭배가 많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문제는 익숙한 장소와 결별해서 새로운 장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일상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네팔로, 필리핀으로, 브라질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일까요?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감정과 결별하여 미지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 뭘까요? 화내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짜증내는 거,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는 국가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 가면 옆 가게 사장님이 놀러 올 때가 있어요. 또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옆집 아주머니가 같이 와서 앉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잖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만 할까요? 안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기 오셨네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설교하는데 힘도 별로 없고요, 뜨겁지도 않고요, 목사님이 리더십이 있어서 막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착해 빠졌어. 그냥 우리 목사님은 순하기만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해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 얘기 들으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뭐 2,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쫙 읊어요. 그냥 물어봤죠. 성도님네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랬더니 20명 모인대요. 그런데 20명 모이는 교회가 2만 명, 3만 명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목사님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과 그 프로그램에 동참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좀 체면 불구하고 성도님,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싸움 나니까. 예, 그렇죠. 예, 성도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화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짜증내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장소의 문제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정의 문제예요. 바로 미지의 감정, 새로운 감정, 익숙했던 감정인 화내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 감정에서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짜증내는 사람에서 짜장면 사주는 사람으로 변모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서 교회가 제시하는 그 비전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옮겨야 돼요. 익숙한 짜증과 화와 비난이 아니라 미지의 감정, 화목해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감사하고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기로 여러분들 새로운 감정을 소유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인에서 증인될 수 있고 우리가 신자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감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여러분들 새벽잠이 없으시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 밤에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가 새롭게 시간을 바꿔서 수요일날 2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밤에 2시간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결정하면 익숙한 감정에서
우리가 떠나서 미지의 감정, 새로운 감정, 화목과 또 감사와 비전의 감정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미지의 감정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머무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자,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기까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인가요? 사라인가요? 빨리 전화를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강 건너 온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우리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봤으면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지의 감정을 갖기로 화목한 사람, 비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방의 땅을 걷고 있는 외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 아니면 어머니, 엄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으면 우리도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도 교회 다닐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조롱을 놀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죠. 낯선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거닐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마귀의 유혹이 뒤엉킨 죄인끼리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힘들고 낯설고 고난과 아픔이 끝이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이방인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어령,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민아 검사였다가 이민아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민아 씨의 그 책을 읽어보면 와, 정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끝없이 펼쳐지냐. 나 같으면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그럴 정도로 이민아 씨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검사가 되었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이화 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예요. 영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고 신혼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5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검사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이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갑상선암이 찾아오게 돼서 수술하게 되고, 또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자들의 범죄 기록들을 계속 보면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도록 과로를 하니까 어느 날 망막박피, 그러니까 실명에 가까운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또 그래도 그거에 기적적으로 치유받아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26살 되는 어느 날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으로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26살에 엄마 곁을 떠난 것이죠. 그 아픔도 견디기 힘든데 얼마 안 지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년 후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사람을 통해서 사방에 펼쳐놓는 것이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땅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땅에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헛된 스타일의 신앙을 장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늘을 걷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보이니까 이상한 스타일의 신앙을 장착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심해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이 있지만 그 구원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자기를 신뢰하는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도 성공과 오직 번영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도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나의 힘으로 나만의 행복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행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헛된 스타일의 신앙을 장착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신념과 소원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은 내 신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이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신념을 자꾸 기도에 투사시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그 신념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절실한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만 앞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소원, 내 절실한 필요,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총 한 자루만 내려주세요. 나한테 권총 한 자루만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념과 소원 가지고 기도하니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 권총을 내가 손에 잡는 순간 이제 내가 망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장착해놓고 나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이민아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2009년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3년 후 2012년 결국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이 가난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돼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이해력이 그 하나님의 뜻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알려주는 비법이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여기 와서 3개월 공부하시면 성경의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지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손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모호한 거 싫어해요. 확실한 거 손에 쥐어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깃해지는 그런 말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짜릿한 거, 이거 줄게, 우리는 줄 수 있어, 그 말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솔깃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살피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신앙은요, 모호함과 불확실성, 이것이 인생과 신앙의 기본 값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다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고 어려움의 날도 있고 절망 가운데 우는 날도 몇 월 며칠이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알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함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모호한 거, 불확실한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모호한데도 그 모호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또 10절로 가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받았다고 말합니까? 바랐다고 말합니까? 바랬다. 그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 그 상급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 아직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면서 그 모호함 속에서, 그 모호함이 익숙해지면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모호함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이해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 감정에, 그 느낌에 빨리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 확실한 거, 분명한 거, 몇 월 며칠 날 그거 자꾸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호함이 다 제거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은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주소가 무엇인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것만큼 나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함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지? 그날이 언제지? 그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함에, 이 불확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 있지만 우리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한 번의 기도로, 단번에 황금길로, 꽃길로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봄꽃이 언제쯤 우리들 눈앞에 보여질까요? 그 혹독한, 그 차가운 겨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봄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추위 속에서, 모함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봄날이, 봄꽃이 우리를 찾아가고 또 활짝 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호해도 불확실해도 이 믿음의 여정을 절대로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실 그 봄날을, 그 꽃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늘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